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먼저 1장 5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은 4절에 보면 그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 본문 속에서 증명하려고 이야기하는데,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7개를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네.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7가지를 말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가. 네.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제 흔히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왜 핍박 속에서 그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핍박하고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핍박하고 있는 대상이 로마 황제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그 로마 황제가 근본적인 대적자가 아니고 그 로마 황제 뒤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로마 황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영적인 우리의 대적, 그 사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비유적인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히브리서는 그런 비유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구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겁니다.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거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냥 전해주는 것만 잘 들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유대교라고 하는, 이미 이전에 계속해서 믿었던 그 하나님과 별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 사이에 굉장한 갈등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구약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구약은 그냥 구약, 신약은 그냥 신약,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려움이 놓이게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셔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느냐? 특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다 와서 이제 여기서 새롭게 더 내가 좀 정체되고 좀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회로 왔으니까 이름도 새 교회니까 그러니까 새물결 교회에서 내 신앙에 좀 새물결을 이렇게 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모든 예배 다 가야지, 딱 그러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대. 응? 내가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했더니 새벽 기도가 없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예배도 없다고 그러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신앙의 전통과 새로운 이 새 교회에 와서 듣는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예전에는 내 열심, 내 열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새롭게 교회 와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동안 보고 따라간 적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그런 갈등 속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공통의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기서도 막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이런 것도 시간적으로도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막 더 기도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음악 끄고 이제 가시라고 문 닫고 막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고,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차 타러 간다고, 봉고차 타러 간다고 막 다 우르르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또 할 수가 없고, 또 나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데 옆에서 쫙 하면서 울고 있으면 내가 자꾸 무슨 기도를 해요? 저 사람 기도를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참 편안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정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들은 새벽 기도에 얽매이지 말고 저녁에, 밤에라도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정해놓으면 이때 안 오는 사람은 마치 안 하는 사람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가 언제든 매일 내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가 없고 뭐 주일날도 예배 한 번밖에 없고, 네.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 혼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냐? 기존에 하던 게 맞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게 맞냐? 다 맞아요. 다 맞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맞는 게. 네? 예배를 여러 번 해도
예배를 조금 해도 이게 다 맞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도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 맞으니까. 어떤 게 하나 틀리면 뭘 선택하면 돼요? 맞는 거 선택하면 되는데 다 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 맞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가장 핵심인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 그 말씀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 음식을 조절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마라 한 건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 하나님이 또 먹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그래도 안 받아들여.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의 레위기에서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어떤 짐승 먹어라 어떤 짐승 먹지 마라. 근데 그거 자기가 직접 받았어요? 아니죠. 조상 때부터 쭉 흘러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먹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안 먹겠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누가 먹으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냐 전통을 따르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르는 전통을 따르게 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거냐.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쯤은 1세기 후반인데 1세기 후반이니까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다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1세대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점점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랬을 때 혼란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봤지만 자꾸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 새가 어미새 앞에서 입만 벌리고 이러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럴 때만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먹었으면 좀 이제 자라나서 스스로 잡으러도 가고 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몸집은 커졌는데도 누워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자라나야만 진리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천사보다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종교들이 타 종교들 속에서 천사라는 존재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가 그를 돕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 즉 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 누굴 통해서 말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천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보여지는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100% 사람이에요. 99% 아니에요. 100%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입니다. 다 미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멘 그러면 우리 다 미친 거예요. 왜냐?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 뭐 하겠다?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은. 예.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도 설명해주면 이해 못하는 게 태반인데, 그쵸? 여러분,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 설명해주면 이해돼요? 안 되는 게 태반인데, 저는 아직도 TV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사람이 들어있는 게. 요즘은 또 납작해져가지고 어떻게 들어있나 궁금해. 옛날엔 뚱뚱해서 들어있을 만 했는데. 이해돼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믿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 사람들 속에 이걸 이해 안 되니까 100% 사람이라고만 선택하거나 100% 하나님 신이라고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한쪽만 선택하다 보니까 나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사람인 척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겁니다. 왜냐? 사람의 죄는 누가 갚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갚으니까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죽여야 돼. 네. 얘네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는 갖다가 계속 죽이고. 끝이 없어요. 왜? 죄가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같은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짠, 나 하나님이다, 내가 대신 죽을게, 딱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 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은 보이기도 하고 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보니까, 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고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한 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것도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해라? 들어라. 그걸 따라라. 더군다나 자, 예수님은 누구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자, 천사는 일꾼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굴 통해서 전한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건 뭐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천사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의 사상을 깨뜨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잘 받아들였어요? 잘 못 받아들였어요? 잘 못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중요해? 처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더 중요한 상황에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존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육신적인 예수님만이 아니라 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신적인 존재였음을 말했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 오늘 그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하면서, 자, 구약에 보면 천사를 아들들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들들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그런데 여기 아들 그러면 그냥 the son이에요. the son, 유일한 하나의. 예. 그런데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 하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했느냐.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 있는 이 7가지 말씀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또 다윗의 왕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조의 말씀, 다윗의 왕조에 태어나는 자녀들,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족인 거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말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원래 다윗에게 했던 말인데, 이 다윗 혼자에게만 한 게 아니라 다윗부터 다윗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굴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네, 천사들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인데, 그 약속 이스라엘 민족과도 하신 약속이고 다윗의 왕조에게도 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 속에서 자, 그냥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면 나는 너에게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이 말이에요. 입양됐다. 그러니까 입양됐으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혈연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법적으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자녀만 된 거예요? 그 부모만 자식이 생긴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다라는 얘기는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됐다는 얘기는 나한테 아버지가 생겼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까이 S나 H나 이런 회장님 아버지 아니어도 돼. 거기보다 더한 아버지가 생긴 거 나한테. 여러분 모습을 봐서는 전혀 자녀 같지가 않아. 아버지가 그런 분 같지가, 겸손해서 그런가? 티를 안 내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가 그 자녀의 자리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갖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세상에서 어떤 지위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 이 지위가 아무리 높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뭐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강조하는 거죠. 그 누구도 아들로 삼지 않았는데, 천사도 아들로 삼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도 아들로 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만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결국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 것으로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뭐예요? 천사랑 나랑 급이 누가 높아요? 내가 높지.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천사보다 급이 높은 존재라니까. 천사보다. 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이고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천사 그까 있고 뭐 보세요. 이제 제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자, 이거 계속 다 말씀 6절도 7절도 다 지금 7개의 말씀 가지고 오고 있는 건데,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했는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쁜 점으로는 이런 거죠. 왜 회사에서 자녀가, 그 회사 아버지가 회장인데 사장인데 자녀가 직원으로 왔어. 그런데 이 직원보다 더 높은 직원이 있는데 이 자녀는 낮은 직원인데도 높은 직원들한테 대우를 받아. 왜요? 얘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그쵸? 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얘가 이 회장의, 사장의 아들이면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 후계자가 될 거니까. 근데 자, 여기서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나오는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맏아들.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이라는 말을 딱 썼어요. 그러면 뒤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뒤에가 있다는 거죠. 뒤에가 있다는 거죠. 뒤에가 없으면 맏아들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외아들이라고만 하죠. 근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아들. 독생자라고 써 있어서 모르죠. 외아들인지. 다른 건 줄 알았죠. 외아들.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아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맏아들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여러 대 있을 때 아버지의 후계자를 누구를 삼아요? 맏아들을 삼아.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첫 번째 아들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누구다? 후계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도, 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도 천사들은 그 아들을 뭐 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광야에서의 금식하신 사건, 또 변화산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금식하고 난 그 사건에서도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예수님 좋겠다. 천사들이 수종도 들어주고, 예수님은 좋겠네. 뭐라고 했다고요? 맏아들. 우리는 둘째를 안 해줘요? 응? 우리 셋째를 안 해줘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네. 자, 7절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천사들이 그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 천사를 그는 원래는 여기는 이제 구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과 일치시켜서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 이제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에서 누구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 그의 사역자들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는다. 이거 뭐냐? 네, 영원한 게 아니라, 그쵸?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존재에 그친다. 그들도. 그런데 자녀는 영원하다. 자녀는 영원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좀만 기다리세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진리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쉽게 부어 주의 동무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구나 하고. 네. 자, 여기 말씀도 또 인용된 말씀인데, 자, 이 말씀들 속에서, 네, 시편 44편 7절 8절에서 인용된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자, 그의 다스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이제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원래 창조주인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의 자격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잘 생각할 거.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 하신 일이 뭐예요? 뭘 맡겼어요? 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했어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놈의 뭐 때문에? 에? 누가요? 아담이가요? 하와가요? 난 안 그랬는데요? 에?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뭐 하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뺏겨버렸다고요. 사단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세상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사단이. 원래 그 누구 건데? 우리 건데. 우리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제 이 땅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다스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통치를 다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셔서, 이제 이 땅이 멸망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지금이 아니라 어떤 나라요? 지금 죄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모습을 따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뭐가 회복될 것이냐? 다스리는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문화 비유해 보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뭐예요?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는 다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땅에 살면서부터도 어떠한 소망을 가져요? 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자시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누가 통치를 받으냐? 이 땅에 통치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뭐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가 있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나는 누구 통치를 받을 거예요? 난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시민권, 로마 시민권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그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로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보세요. 회복시켜서, 자, 사단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예수님이 뺏으셔서 나한테 줬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절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안 뺏길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응? 자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뭐 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이 통치의 권리를 또 뺏긴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찾아다 줘야 돼? 예수님 맨날 뭐 하셔야 돼? 십자가에 또 달리시고, 또 찾아오고, 또 아이고 또 뺏겼네 저놈, 또 찾으러 십자가에 또 달리시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이 땅에서 지나다가, 자,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온전하게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 주인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만약에 줬다. 아이고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자녀한테 뭘 맡겼는데 자녀가 몇 번 잃어버려. 뺏겨.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쓰여줄 거지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다시 찾아다가 자녀한테 맡길 거예요? 내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 통치의 권세를 다시 가져오셨지만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그러니까 맡겨가지고 우리가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요. 몇 분 동안 있으면 안 뺏길 것 같아요. 근데 뺏기면 어떻게 돼? 뺏기면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뺏기기 전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안전하려면 빨리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아직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해 주신다. 그런데 그는 올곧으시며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치를 받는 우리는 의를 사랑해야 되고, 예, 불법을 미워해야 돼요. 그것이 올곧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들이 좀 이러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예,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법도 사랑한다고. 의를 사랑한다면 불법을 미워해야 되는데 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법도 사랑해. 그러면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올곧으셔서 의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올곧으셔서 의를 사랑하시는데 불법은 미워하신다. 우리도 의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법은 미워해야 됩니다. 불법은 미워해야 합니다. 네, 불법은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을 미워해야 점점점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불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의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근데 불법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불법을 미워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있을까요? 의에 가까이 있을까요? 불법에 가까이 있을까요? 불법에 가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불법보다 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가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불법에서 의를 향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들 된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말씀을 가져온 건데,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 창조의 능력과 불변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속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속성을. 그래서 죄된 인간은 어떠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하셨고 그분은 불변하시고, 왜 불변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면 변할 필요가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그런데 또 불완전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면 변질도 되지 않고 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하다. 완전하니까 영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마치 양이 옆에 늑대가, 사자가, 이리가 쭉 구경하고 있는데 그 목자의 울타리 안에 안 있고 자기 스스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히는 거예요. 나 예전에 저 울타리 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울타리 밖에 나가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13, 14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일은 누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다. 우리도. 왜? 마다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뭐다? 섬기는 영이다. 원래 첫째는 누굴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자, 둘째는 누굴 섬기냐? 마다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셋째는 누구를 섬기느냐? 누굴 섬겨요?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될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띠고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만 천사가 있었고 지금은 과학 시대라 없고 이게 아니고,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은이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상속을 받기까지 우리를 섬기더라고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날른다고요. 누가?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늘의 그 큰 대접에다가 열심히 갖다 퍼날라서 채운다고요. 뭐로? 기도로. 예수님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도, 자녀된 우리까지도 이제 천사보다, 원래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데, 그쵸? 조금 못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는 그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된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상속을 받을 때까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긴다. 지금도 우리를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보인다고, 천사는 원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구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섬기고 계시다. 그 섬긴다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예수님을 잘 따른 거고 잘 섬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그 갑질하는 자녀가 되면 돼요? 막 사는 자녀, 실장님 자녀 되면 돼요? 그런 자녀 되면 안 되죠. 그런 자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녀,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녀, 그 자녀일 때, 그 자녀로 살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고, 그러나 그가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인해서 사람인 우리들도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그가 맏아들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도 자녀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셔서 창조에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창조하셨고 그가 이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맡기셨던, 다스리라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섬긴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서 보내셔서 섬기도록 해주신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자, 예수님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그에 따라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